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아멘.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경우에 선택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그럼 좀 줄을 잘 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영향과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줄을 잘 서는다 이 말은 사실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선택을 잘 해야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일전에 백투스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좋은 선생님과 또 좋은 친구들을 꼭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속담도 있지만 청소년 시기에 좋은 친구를 만나서 함께 지낸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 그런 말 하죠.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 미국에서의 직업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업도 그렇지만 생활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처음에 이민을 왔을 때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공항에 이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미국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미국에서 이제 물은 어떻게 마시냐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미국은 이제
물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꼭 이제 정수를 해서 마셔야 되는데 물가게 가서 물을 받아와서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한 5갤론짜리인가요? 그 통이 있죠, 물통에. 그걸 이제 들고 가서 물가게 가서 직접 물을 받아서 마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큰 물통 한 몇 개를 사서 이제 물가게 이제 차에다 싣고 물가게 가서 제가 직접 물을 받아서 집에 와서 그 물을 이제 마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년 넘게 이제 그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받아와서 마시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 같은 것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을 어떻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 가운데는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선과 악. 그런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바른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꼭 바른 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바른 쪽에 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봤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라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기가 담당한 일들, 자기의 분수를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모세하고 이제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통한 삶을 위해서는 바른 쪽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쪽은 결국 모세 편이죠. 그러니까 모세 편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꼭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세의 편이 있고 모세를 대적하는 편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 자, 얼핏 들으면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니까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자기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생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로 서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근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상인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 선지자들과 서로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가 싸우는데 이제 갈멜산에서 싸우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머뭇머뭇하지 말고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하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선택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대적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서로가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 사이에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과연 이 두 쪽 가운데 어느 쪽이 바른 쪽인가?
선택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백성들에게 딱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는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딱 두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고라도 아니고 또 뭐 지휘관들도 아니고 또 모든 백성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식으로 특별하게 말씀하셨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과 동행하면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달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길이 형통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말이나 어떤 행동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 길로 분명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를 선택할 때 힘이 있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뭔가를 주장하면 이제 그 길로 함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정치 체계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뭐 여러 정치 체계가 있는데, 예전에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 맞다 해서 이제 왕정이 있었죠. 왕정이 있었고, 또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 똑똑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철인 정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있고, 또 요즘에는 민주주의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그게 맞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택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제 정치 체제들이 사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 체제들이 늘 변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또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참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은 많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과 함께 하시는가, 누구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물론 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배신했지만, 그런데 어쨌든 몇몇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그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와 똑같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함께 멸망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모세와 아론의 기도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기도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실 소돔성 사람들과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다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배반한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또 자기를 욕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어려움은 없을지라도 잘잘못을 떠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반기를 들면 모세와 아론의 어떤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백성들을 멸망시키지는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함께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말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하면 결코 잘못된 길로 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면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떠나라고,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직접 말씀 주셨습니다. 24절과 2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도 암시를 주십니다.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자, 모세가 가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이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이 모습을 백성들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세를 따라가는 것을 보니 저 길이 맞는 길이구나.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깨달았다면 당장 악한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선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참 흥미로운 것이 대표적으로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고라라는 사람은 반역자들이 아주 주동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주동자인 고라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오는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라의 가족들은 고라가 반역을 하는데 함께 동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수기 26장 58절에 보시면 나중에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6장과 9장에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고라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배신했지만
고라의 가족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라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깨닫고 아마 그랬겠죠. 고라에게 가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니 그렇게 가지 맙시다 라고 권면했겠지만 아마 고라가 고집을 부려서 끝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고라를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악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가 악한 자가 되느냐?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악한 자가 됩니다. 악한 자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수렁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나치의 그 전범들이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학살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60년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서 이스라엘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재판에 이제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그 재판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600만 명이라도 많은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냥 시킨 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특별히 무슨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시킨 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모습을 보니까 진짜 공무원 같았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킨 대로 하는 공무원처럼 그냥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강조한 겁니다. 악의 평범성. 악하다는 것이,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감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악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배신한 사람들은 그저 기껏해야 한 300명 정도, 많이 잡아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라의 반역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악한 길로 빠지고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벌을 받으면 내가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분명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돌이켜야죠. 시편 1편 1절 말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이, 악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같이 직접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그러나 죄인의 길에 같이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처럼 주도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마지막 교훈이, 우리가 바른 쪽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속히 그쪽에 서고 그 다음부터는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머뭇거리거나 괜히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 쪽을 선택했다면 속히 그쪽을 선택하고 그 길에 서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발 쭉 뻗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 편히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라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길, 그러니까 그들의 피해서 다른 바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보면 고라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주변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아마 어중간하게 자리를 잡았거나 근처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고라를 비롯해서 반역한 사람들이 거기에 땅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서 속히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 괜히 머물다가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가운데 미리 정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비할 때가 되면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큰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때가 되면 해야 될 것, 이런 정비는 미리 하시는 게 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바른 쪽이다, 이 길이 바른 쪽이다 라고 보여주시니까 그 길로 그냥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바른 길이 있음에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쪽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것이 아니라 속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그 다음 시간은 정말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늘 쫓기고 불안한 삶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마음 편하게, 나는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시다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시고 그 다음에는 마음 편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세상을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쪽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쪽이 바른 쪽인지를 알았다면 속히 그 길에 서서 그 다음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쪽, 바른 길을 감으로써 형통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